네, 반갑습니다. 심플 철치 그러면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무슨 철치 뭐 시크릿 센시티브 철치나 뭐 이머징 철치 뭐 많이 말 들어왔잖아요. 이제 또 뭐야?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플 철치라는 이 문제 제기는요. 모든 교회가 한 번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될 어떤 체크 포인트라고 할까요? 혹은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함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성취한다. 이 몸보신한다라고 하던 시대 때 배고파서 막 먹을 게 없던 시대 때는 막 차려놓으면 잘 먹으면 그게 몸보신인데 요즘은 좀 덜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죠?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복잡해져 있다. 왜 지금 심플 철치인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회 저변에 좀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낼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요. 뭐 전도, 훈련, 기도, 뭐 가정사역, 뭐 무슨 봉사, 선교 나가고 봉사하는 거요. 프로그램 이름은 다 다른데 가면 늘 똑같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죠? 대략 한 20%, 목표적 역량의 80%가 20%에게 집중되는, 물론 그 20%가 은혜를 받아서 확산이 되는 구조면 괜찮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투자죠. 근데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그거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거 가져와서 또 20% 돌리고 하는 게 아마 한국 대부분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헌신, 헌신은 열심히들 하는데 연세들 다 들어가시고요. 힘이 지쳐가고요. 이 정도 우리가 교회를 헌신해서 교회를 지탱하는 게 서스테이너블한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심플 철치라는 이 담론 안에 어떤 환경이 있는가 하면요. 수축사회, 저성장 시대 혹은 탈성장, 탈교회 이런 말까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새겨야 할 환경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 수축사회, 탈성장 이런 말 자주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위축이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뭐 우리 교회가 팍팍 성장 못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지금 성장 안 하는 시대야라는 말을 많이 하면요. 그나마 있는 성장의 의지가 깎이고요. 그래 우리 줄이자. 교육자 수도 줄이고 그냥 신나게 줄이자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판단은 수축사회, 탈성장, 저성장의 상황에 맞추되 그래도 이것을 좀 포지티브한 그 방향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심플 철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의 정신, 근원으로 돌아가자. 바로 심플해지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사역이 아주 복잡해지는데 왜 자꾸 복잡해지는가? 첫 번째는 잘 하려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한국교회에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습니다. 저도 12년 전인가 톰 레이너 책을 봤는데 한국교회는요. 그 책에서 논하는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미국 가서 목회하시는 거 보면요.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에 비해서 전부 놀아요. 휴가도 엄청 많이 하고요. 이거는 그냥 진짜 노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한국 준전인보다도 목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시간 순으로 보면. 그런데 한국은 훨씬 더 몇 배로 더 매일 새벽기도 하죠. 열심히 더 하는 거죠. 그 이면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지만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불안. 그죠? 뒤처지기 싫어하는. 한국에 이렇게 입시 광풍 이런 거 봐도요. 내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욕망보다는 내 자녀가 뒤처지지 않는가 하는 그 불안. 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지 않는가 하는 불안. 내가 목회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혹은 이렇게 교회가 수축돼서 목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뭘 자꾸 막 세미나든 뭐든 찾아 헤맵니다. 그 결과 복잡해졌다는 거죠.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잠을 설친 밤이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마음이 들떠 있으면서도 묘하게 불안했다. 이번만큼은 빠진 것 없이 완벽하게 다짐하며 짐을 챙겼다. 넣고 또 넣다 보니 가방이 터질 듯 불어나 결국 더 큰 것으로 갈아치웠다. 침대에 누웠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물건이 있어 몇 번이고 일어나 다시 챙겼다.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또 아쉬운 게 떠올라 집을 나섰다가 돌아와 그것까지
꾹꾹 눌러 담았다. 짐은 점점 무거워졌고 늘 걷던 길인데 멀고 버겁게 느껴졌다. 이 정도는 완벽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속삭였다. 혹시 빠진 게 있지 않을까? 불안은 끝끝내 나를 놓아두지 않았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역으로 달려갔다. 에스컬레이터는 왜 그렇게 느린지 사람들 틈을 헤치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문이 닫히고 기차가 눈앞에서 떠났다. 짐은 완벽하게 챙기고 여행은 못 가는, 교회가 진짜 가야 될 그 지점까지 향하지 못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마르다가 그랬죠. 예수님께 잘하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해서 막 하다 보니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바로 심플 철치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금방 임 총장님 크기별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언제부턴가요? 이게 막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성공 케이스로 되면서 큰 교회 하는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이게 이제 사역의 외형을 중시하고 이벤트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이 사역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 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죠. 할만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도 안 빼면서 새 걸 갖다 오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주요 사역자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시간 관리를 가르치면요,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거 해야지, 뭐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오늘부터 뭐 영어 공부 1시간씩 해야지. 그러면요, 그걸 to do 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그걸 만들면요, stop doing 리스트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뭘 하나를 넣으면요, 시간은 정해졌고 어차피 나는 바쁜 사람인데 어차피 아직 숨이 턱이 찼는데 하나도 안 빼고 새로운 걸 자꾸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쩌자는 말입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새로운 걸 자꾸 가져와서 하는데 기존에 거 하나도 손 안 대고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제 정책당에 하거나 신을 계약할 때 저는 그렇게 가끔씩 일을 이야기합니다. 연필만 들고 하지 말고 지우개도 들고 하나 지우고 하나 쓰고 2개 지우고 하나 쓰고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저희는 정책당회란 말이 너무 무거워서 신년 준비당회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아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역 그대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뺄 게 없나, 내년에 그대로 다 하지 말고 한 해라도 쉬어갈 게 없나 라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조와 문화의 경직성이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뭘 하나 없애려고 그래도요, 그 사역에 이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했고 뭐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이는 장로님 한두 분만 있으면 절대로 못 없앱니다. 그렇잖아요. 길을 쓰고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026 트렌드 책 앞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대학으로 생각하면요, 디파트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수들 다 해고하고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선택이고요. 회사에서 여러분 그냥 뭐 구조조정하고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비인간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한다면 이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있는 거 다 유지하면서 선택 집중 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아주 한국교회에 이렇게 객관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혼란들이 많고요. 조직 역량이 아주 많이 미비해 있습니다. 특별히 당회가 이렇게 위에서 상명하복하기보다는 사실 당회는요, 코오디네이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역, 교육부와 찬양대와 선교와 각 사역들에서 올라오는 이 상황을, 교회의 시간과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키울 거는 키우고 줄일 거는 줄이고 조율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당회가 사실은 이거를 잘 못하죠. 담임 목사님들도 사실 여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율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그리고 사역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무슨 사역을 하면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치고 은혜로웠습니다라고 좋은 말 하는 것만 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게 좋죠. 필요하죠. 음식을 먹어도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다 맛있는데 뭘 빼요? 그렇잖아요. 사역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피드백과 평가가 아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은혜롭게 사역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서로 축복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객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드백과 평가가 없기 때문에 심플 처치가 안 되고 자꾸 더하기만 더하게 되는 거죠. 7번째로는요, 복잡하지 않은데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데 막 이 전달 체계 자체가 너무 산만해요. 전달뿐 아니라 목회자의 머릿속에서 자기 사역이 뭘 지향하는가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에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는데 복잡해 보이는, 이게 뭐야? 우리 교회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한참 설명해도 잘 모르는, 장로님들 잘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사역은 자꾸 복잡해지는가, 이렇게 7개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심플 처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환원주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 라고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찾으려는 경향을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막 일어나서 한국교회 문제가 이게 문제야, 이것만 해결되면 돼. 어떤 사람은 세습이나 뭐 이런 게 문제야, 그것만 해결되면 될 거야. 그게 올인해버리는 거죠. 이러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죠. 사실은 목회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고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하고요, 정말 그 목회가 부흥의 어떤 흐름을 엑시스에 해당하는, 축에 해당하는 건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환원주의는 환원주의로 빠져서 하나에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야. 그거는 심플 절차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복잡하니까 우리 교회 사역만 잘하자라고, 그런 교회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노예도 가지 말고 연합회도 하지 말고 우리 사역만 하십시오 라는 교회가 잘 되는가? 저는 그런 교회 잘 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그랬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할 때 이런 구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컨트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죠. 내 책임에 있는 부분. 내가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음식을 좀 건강하게 먹고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컨트롤입니다. 인플루언스는 뭔가 하면요,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잔소리만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좀 도와준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셋째는요, 우리 가정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인플루언스하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문제.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목회를 보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인플루언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 세 가지로 언제나 우리가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셋 다를, 좀 전에 임 총장님 말씀도 심플 처치를 잘못하면 공공신학적 관점이 약화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교회 용어로 다시 바꾸면요, 교회가 포커스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 우리 교회 예배, 요 사역들, 그죠? 양육. 그다음에 인게이지는요, 지역의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인게이지 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프레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 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태클해서 포커스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커스할 문제에만 우리는 관심을 100% 쏟겠다 하는 건 심플 철치가 아닙니다.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이 전체 틀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공동체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심플 철치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죠. 세 번째로는요, 단기적 성장에 도움되는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그거 해봐야 우리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네 번째, 충분한 고려 없이 기계적 폐지, 평균적 삭감, 다운사이징 하자는 견해. 여러분 심플 처치 잘못 이야기하면요, 그래, 좋습니다, 우리 뭐 하니까 내년에는 각 부서 전부 다 예산을 10%씩 다운하십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심플 처치는요, 다운할 건 다운해도 키울 건 더 키워야 됩니다. 그게 집중이잖아요, 이거죠.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역들을 잘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충분한 고려 없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한 실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중간에 있는 벽을 트기도 하는데 이 벽 중에서 어떤 벽은 그냥 칸막이고 어떤 벽은 웨이트 베어링, 내력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터뿌리면요, 이 집이 무너져요. 교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 심플 철치 제가 여기 트렌드 책에도 보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찬양대를 없앴다 라고 하는 게 그거 듣고 가가지고 우리도 찬양대 없앱시다 하다가 여러분 교회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교회는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금요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기돼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다운사이징 하는 거가 심플 철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려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니까 꽤 많은 교회에서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굉장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교회인데 심플 철치 장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새로운 사역 하지 마십시다. 심플 철치 해야 되잖아요. 골치 아프게 그냥 갑시다. 마냥 이대로 고온하자라는 게 심플 철치 아니죠. 정말 중요한 사역에 새로 할 거는 해야 되고요. 집중할 건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고려 5가지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현하는가? 첫 번째로 신학적인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순선의 영성 차원에서 목사님부터 나의 영성적 어떤 체질이 좀 단순화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플 철치는요, 교회 조직이나 재정이나 프로그램의 심플 이전에 접근을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입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명이 교회 아침에 와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가는가. 옛날 교회는 와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부엌가 설거지하고 여전도에 갔다가 막 그냥 정신없이 뺑뺑 돌아다녀요. 이게 복잡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 철치도 목회자나 교회 조직, 당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 맞추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다. 잘하는 교회에 있으면 하는 거 보고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좋은 사역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안 하겠다 아니라 아직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참 사역하는데 누가 아버지 학교 우리 교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애를 낳았거든요. 담임 목사가 아버지가 아닌데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죠. 좀 이따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애 낳자마자 아버지 학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해야 돼. 맞습니다. 맞는데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은 좀 빠이빠이 하고 안 할 사역도 있고, 한 3년, 5년, 10년 후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실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이루겠다라는 그 환상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2가지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where we are going. 이거를 성도들이 함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는가.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만 웬만큼 되어 있으면요, 교회 사역은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합의하에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하는 교회가 이거예요. 여정 가운데 있다. 노스포인트 교회 많은 분 아실 거예요. 앤디 스탠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리 임 총장님도 그 레이너의 책에 성도들의 제자화 과정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이끄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오면은 처음에는 현관에 들어오잖아요, 이게죠. 환영받습니다. 소개도 하고 커넥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실에 가서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친해지고 그로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친해지면요, 그 집 부엌에 가가지고 같이 요리도 하고 없냐 물어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스포인트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먼저 환영받고 커넥트 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브하는 단계까지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 일목요연하잖아요, 이거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쯤 있는지. 그래서 이제 clarity, 명확성, 복잡하게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플 철치의 대표적인 예로 이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또 빅 아이디어라는 책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이 얼라인먼트란 말이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는 심플 철치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의 빅 아이디어, 원 포인트로 해서 모든 교회 예배를 다 주일학교까지 어린이까지 전부 다 통일해서 함께 가는 방법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이런 식의 클래리티죠.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딱 세 가지만 하십시오. 첫 번째 celebrate, 기쁨 넘치는 예배. 두 번째 connect, 소그룹에 참여하는 거. 세 번째 contribute, 3C로 해서 이것만 꼭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오면 이 교회에서 착한 교인, 모범적인 교인이 되려면 뭘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큰 교회들은요, 이 사역과 사역, 양육하는 단계별로 흐름이 내추럴 플로우, 자연스러워야 되는 시임리스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 와주십시오 하는데 그 새가족실이 막 복도 지나가지고 이리저리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새가족실이면 그 교회는 망한 겁니다. 그죠? 새가족실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새가족실이야. 그게 가장 좋은 포인트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120년 역사인데 아주 많은 장로님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역사관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역사관을 보니까요, 대부분 다 어떤 빌딩의 6층에 설치해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갔는데 한 번 가면 죽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예 본당 로비에 예배 드리면 오면 바로 이렇게 만나는 그 공간에 새가족실이 있고요, 역사의 벽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했고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엄청 역사관 잘 만드는 교회도 우리도 포항제일교처럼 바꾸고 싶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 조금 교회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연구하는 단계들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막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밥 먹으러 와 있고 그냥 가다 보면서 커피 마시러 와 있고 하는 공간적인 배치 플러스 사역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이거 하게 되면 요 다음 사역을 가고 다음 양육 과정을 가고, 예를 들면 엄마와 아기 학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를 태아 학교 이런 거 하면 태아 학교의 마지막 부분을 남편들이 오게 해서 유아 세례반의 시작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물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반 마지막 그 다음으로 물고 들어가게 하고 한다든지, 교회 다양한 사역들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임리스하게 연결되는 게 필요하고요. 에자일, 이건 뭐 큰 이야기니까 플렉시블한 이야기. 특별히 단순한 일정, 시간표. 이제 한국교회 최대의 과제가 목사님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까지 일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시간표를 갖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시간표부터 좀 단순화하는, 그래서 특별히 부교육자들의 부담을 좀 줄이고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뭐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네요. 그 다음에 컨센서스라는 말이 우리가 합의, 동의 이런 말로 많이 번역하는데, 사실은요, 컨센서스라는요, 센스가 뭐예요? 필링이다, 필링. 이렇게 필링을 함께 갖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한 마음이고 합의거든요. 교회들마다 가장 어려운 게 당회에서 동의 제청하고 가십니까 물어봐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 필링이 아직 안 따라와. 그러니까 막 당회 하고 나서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심플해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톰 레이너 책에 얼라인먼트란 말이 나와요. 저는 얼라인먼트란 말이 좋은 말인데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적인 표현이거든요. 목회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교회가 기계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좀채로 없습니다. 서구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얼라인먼트. 저는 한국에서 목회해 본 사람으로서 얼라인먼트는 대단히 힘들다.
교회가 모든 부서가 얼라이먼트 되려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부목사들 맨날 야단쳐야 되고요. 얼라이먼트 대단히 힘듭니다. 저는 컨센서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달성될 수도 있다. 그 세계 역사에서 가장 그 뷰티풀한 조직이 로마 제국이었다 그러는데요.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클리프 안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단순히 군사력이나 강압 통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로마 지배가 정당하다는 컨센서스, 함께 느끼는 가 점진적으로 구성되어서 제국 당국이 중앙에서 지방까지 여러 문서, 명령, 칙령, 성전보고, 제의선언 등 다양한 형태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봐야 될 시간과 틈을 주는 거예요. 이를 지방도시에 보급하는 방식 안에서 메시지를 통한 연대와 통합을 구축하는 수단이었다. 이 컨센서스는 일방적으로 강요되거나 단번에 도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리추얼, 황제의 방문, 파루시아, 굉장히 신학적인 아이디어죠, 그죠? 애드벤트가 바로 이 이야기죠. 환호의 찬양, 곡물 봉헌, 이거 전부 다 교회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요,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심플 천치를 하기 위해서는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얼라이먼트가 되는데, 이걸 그냥 회의석상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나 교회 디자인이나 교회 리추얼들 굉장히 이게 축복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포커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다 아시니까. 페스티나 렌테란 말은요, 천천히 서둘러라. 바로 이 통치를 디자인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의 좌우명이었죠. 천천히 서둘러라. 이래서 결국에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되 상대화하는 능력. 오늘 우리 신도보의 목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대화하고 트렌드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으로 볼 때 온전함의 영성. 유진 피터슨 책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면요, 이렇게 일치, 우리가 목적과 수단의 일치, 우리가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방식 사이의 일치, 평화를 추구하면 평화롭게 일을 해야 되죠. 일치를 추구하면 일치 안에서 일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심플 철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요 정도 말씀드리고, 설교가 중요하니까 For more teach less는 말씀드린 앤디 스탠리가, 사실은 저는 여러분 심플 철치를 하려면 설교에서 아주 그 신학적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3대지 설교나 복잡한 분석 설교가 아니라 원포인트 설교를 굉장히 강하게 이분이 주장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이분 앤디 스탠리 책들을 좀 찾아보시고, For more teach less, 더 많은 결과를 위하면 조금만 가르치라. 설교뿐 아니라 가능하면 주일 예배와 소그룹과 큐티가 같은 본문으로 쭉 나가는 게, 옛날 교회들은 그랬거든요. 뭐 수요일에는 사무엘상하고 구역 예배 가면 뭐 베드로전서하고 주일은 마가복음하고 왔다 갔다 그냥 배경 보다가 다 끝나요, 이거죠. 최소한 하나라도 한 주에 제대로 하자.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신학적인 일관성은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요즘에 이게 성서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잘 읽어보시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각각 어떤 선교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나로 꿰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심플 철치를 한다면 주일 예배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모임이나 예배도 주일 수 있으면 줄이고, 주일 예배를 가장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가 뭐 하나만 할 수 없잖아요. 다양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시즌별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즌에는 전도다 그러면 모든 부서가 다 전도 관련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는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모든 부서의 사역을 가급적이면 그래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한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한두 사역만 할 수는 없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면 어떤 시즌별로 1년을 한 계획할 때 한 서너 개 혹은 많으면 한 7개 이내로 나누어 가지고 그 시즌에 중요한 목회적 포인트를 선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설교를 하고 속으로도 그렇게 하고 각 부서의 행사도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 당회를 하면 아예 처음 할 때요. 큰 틀만 이제 목사님들이 제시를 하시고 적절한 때에 각 부서에서 여기 맞추어서 행사를 기획해봐라 해서 올리면 다시 한번 코오디네이트하고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Where are you going? 하는 거하고 Where am I를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제일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찾아가 보면 슬로건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배하고 양육하고 뭐 많은데 저도 막 해봤는데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연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자주 이렇게 설교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해서 하면서 교회 슬로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안 하고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이 안에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는 그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전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공동체로 저희가 4년 전에 전화했는데 이게 심플 철치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뭔가 하면은 교구도 모이고 경로대학도 모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요. 그게 잘 안 돼요. 힘이 분산이 돼요. 교구도 다 따로 목사님들이 굴리고 또 경로대학 따로 프로그램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요. 가능하면 하나로 모는 게 좋습니다. 재정이든 인력이든 하나로 모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동체 교구로 완전히 몰아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해피하게 인조이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 교육할 때 고등부 어른들하고 고등부 교육부 교육자들, 고등부 전사님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게 바로 심플 철치 방향이죠.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같은 거거든요. 같이 신방 오거든요. 같이 이렇게 패스트롤 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3040 팀들의 어떤 행사하고 교회 학교의 행사가 이제 일정이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캘린더가 얼라인먼트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별 공동체를 하면서 이것이 꽤 많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교회에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톰 레이너 책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옵니다. 광고를 3가지 이상 하지 마라. 여러분 3사람 이상 이름을 말하면요 적어주세요 그러잖아요. 3사람까지는 겨우 기억을 해요. 그리고 광고가 5개 6개 가면요 기억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구두로 광고하는 거는요 3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도 심플 철치예요. 이러면 많이 한다고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capacity, 수용할 수 있는 용량들을 끊임없이 잘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 갔었던 목사님하고 만났는데요.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 데리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데리고 정말 목회를 조심조심 열심히 하세요. 이제 올해부터 1년 지나서 올해부터 카톡으로 묵상 메시지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초신자니까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카톡을 쭉 쓰면 글자가 많으면 한 칸 넘어가잖아요. 이게 더보기 같은 건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도록. 그러니까 카톡 딱 열어가지고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 대로만 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길게 쓰는 거 쉽습니다. 근데 그만큼 쓰는 거 어렵거든요. 초신자니까 그 분량을 안 넘어가도록. 여러분 쇼츠 보세요. 2분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깁니까? 그죠?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요. 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리고 온 세대 한 말씀. 모든 세대가 우리도 저희 교회도 그렇게 프로페자에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많은데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좀 큰 교회는 다양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뭐 제자 훈련이 뭐 몇 년씩 2년씩 걸렸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나 다 해야 될 핵심 과목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거는 다 하도록 하고 그거 해야 임직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옆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어서 그건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사역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양육은 이제 앞으로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어떤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명확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뭐 하는 데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사실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해도 그렇게 정성 들여서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로 저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렇죠? 그게 저 교회는 어떤 교회로 비칠 것인가 우리 지역에서 그걸 여러분 아주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선미라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 진이라는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뿌리 내리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것도 심플처치의 중요한 방향이죠. 그리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목회 그리고 이 표현 면에서는요 각 세대별로 뭐 자기 성향별로 이 아름답게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놓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리라는 면에서는 굳건하게 진리에 서고 그 대신 이 사회로 우리가 메시지를 낼 때는 막 논쟁적인 거, 이 말만 꺼내면 막 싸우는 주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수긍할 저거 좋은 일이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선에 해당하는 중요한 어젠다를 잡아서 그 교회의 주 이미지로 삼아가는 전략이 있는 심플 철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야. 예를 들면 창조 세계 돌봄.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그린 철치 이거는 열심히 하는 교회다. 그리고 공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에게는 심플 철치의 공공신학적 측면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교회는 저거 하는 거야. 저 교회는 탈북자를 도와. 이렇게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플 철치는 과정입니다. 교회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을 하면요, 교회가 훨씬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백색 하나 메고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간다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라틴 속담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늘 불평과 요구가 뭐 많은데 성도들의 손을 함께 잡고 우리가 이 여정 Where you are going 이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 하에서 우리가 Where you are now 지금 여기 정도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라고 해서 함께 순례의 길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들이 감사가 넘치는 순례하는 순례의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순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